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거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오늘 처리한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광장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차례차례 나타나십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또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오늘 부활 행적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 제자라고 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으로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두 제자,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16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 하면은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들의 옆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 제자의 의식 속에 설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겠어? 그렇죠? 부활하시겠어?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부활하시겠어? 그런 상상조차 아마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두 제자가 너무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그 물고기로 축복하시면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 당시 기아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런 기아한 문제도 로마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자기들의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 실망으로 인해서 도대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망도 컸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후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를 말씀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돈 이야기하면 눈에 번쩍 뜨여요. 또 암 걸린 성도는요,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암의 특효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내 관심, 내 마음, 내 컬러, 내 코드, 여기에 집중되면은 그 말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아내를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뻐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못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어떨 때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어떤 때는 못생겨 보이고, 그것은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쁘게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화장을 이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본 모습은 바뀌지 않잖아요.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뻐 보이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이 실망과 절망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절망으로 닫혀있던 그들 마음에,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감추어 있었던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띄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영적으로 눈뜬 자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부활을 보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자라 되어야지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띄은 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주님을 중심으로 믿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눈이 밝아져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16절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가려졌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려졌던 눈이 다시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본문의 두 제자는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낙향하던 도중에 그들의 눈은 무엇인가 가려져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봐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어떻게 봐요? 그 부활이 어떻게 진짜가 돼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로 인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죠. 죽었다 다시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려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이제 막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 좀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짜잔 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이시잖아, 내가 그 주인공이야,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형이 얼굴이 확 바뀌었는지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든가, 그래서 아니면 이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워져서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지 못했는가? 27절 같이 읽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기록된 것을 아시고 다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뭐라고요? 설명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옆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래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을, 예수님에게 죽으신 그 사건을 이 두 제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에서 24절까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부활하셔서 두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걸 설명을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제자에게 다시 설명을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1.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1획이란 글자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이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오늘 그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스스로들
설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하긴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요,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만드시고 설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시죠?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물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고 회복의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만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고요. 성경만이 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쫓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속히 믿는 여러분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어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같이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바뀌었어요.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절망 가운데 낙향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의 인생 방향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길이 바뀝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낙향하던 그들의 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제 다시금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우리의 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과거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그러면 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속도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그 길에 빨리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그 성공의 길을, 그 속도를 막 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절망하던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성공해서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생의 길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결단하고
내 길이, 내 인생길이 방향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해 주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중심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길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